고대 사회는 정착 주거 시설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잦았고 주거 시설이 너무나 허잡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나운 짐승의 공격과 이방인의 침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사나운 짐승과 이방인의 침탈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수품의 그런 사람의 등장이었죠.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의 소망에 부응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사냥꾼들은 사람들 불안에 떨게 만든 사나운 짐승을 포획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침탈로부터 종족을 보호해주는 그 파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히 사냥꾼의 직업만이 아니라 종족의 지도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거죠. 사냥꾼과 종족의 지도자를 겸직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아주 유약했어요. 종족을 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들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그 에서가 종족을 파수하고 사나운 짐승들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이방인의 침탈부터 자기를 파수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은근히 이삭이 에서에게 기대는 그런 풍조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이삭이 이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이 말은 그 이삭의 식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에서에게 평점을 주는 거죠. 사냥꾼 에서를 그렇게 두둔하고 또 에서를 아끼는 이삭의 무언의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이 사냥꾼을 요즘 버전으로 해석하면 무엇일까요? 미사일, 핵, 그 번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냥꾼이라고 등장한 사람이 니므롯과 에스로 나옵니다.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여타 종족들 중에도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을 받을 정도의 그런 출중한 사람들은 드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 하나만 어떤 종족이 있다면 다른 종족들은 엿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짐승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종족들 중에 사냥꾼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루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 사냥꾼 때문에 안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냥꾼들은 두발가인 이후로 인류가 철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사냥꾼들 철로 만든 활과 단창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중무장한 거죠. 그래서 적의 침탈 또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종족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사냥꾼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짐승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물맷돌, 때로는 짐승의 공격을 종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도 사냥꾼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족들이 사냥꾼 하나만 있다면은 그것이 자기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냥꾼이 있다. 그것이 고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또 담과 같은 역할을 해줬죠. 울타리 역할하고. 자, 그래서 자연히 이 사냥꾼들이 종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추대되고 또 군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음 후계자는 너야. 이 무언의 퍼포먼스죠. 유약한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편애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도 삶에 보면은 이
이 사나운 짐승으로 상징된 악한 영들, 또한 천적인 도적과 같은 이방인 같은 그런 다양한 환경들에서 우리도 공격을 받고 난처하고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천적들을 영들을 대적해주고 그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도하며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시대는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정말 종족의 지도자로서, 종족의 보호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냥꾼들이 이제 그 기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짐승들을 사냥꾼들만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포획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양식 대용으로 이제는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짐승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들이 보호가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냥꾼의 인기도 이제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는 눈이 어두웠는데 자기가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 요리했어. 그때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시각이 좀 둔한 것을 이용해서 양을 잡아서 이삭에게 갖다 주었죠. 그때 이삭이 한 말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 뉘앙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이 말은 당시에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짐승 포획하는 일이 드물었던 거죠. 하루 종일 광야에 다녀도 허탕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고기를 잡아오니까 이삭이 놀란 거죠. 이것은 사냥꾼들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있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짐승 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의 지도자를 겸직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사냥꾼도 서서히 그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사람들이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성을 건축했어요. 성을 건축하면서 짐승의 공격, 이방인의 침탈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사냥꾼들이 그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성 안에 살다 보니까 사냥꾼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적들의 공격과 짐승의 공격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자연히 사냥꾼도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렸지만 역시 불안은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지하실에 있든 방공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내적 불안은 환경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초적 불안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있던 그들에게 사냥꾼을 대신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파수꾼이죠. 사냥꾼을 대신해서 등장한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구약시대 파수꾼을 라차르, 신약시대 파수꾼을 구스토디아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파수꾼은 누구냐? 성루에 올라가서 좌우 전방을 살피면서 혹시 사나운 짐승이나 적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살피는 그 상황을 성 안에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라차르 파수꾼이었어요. 신약시대 구스토디아라고 하는 이 파수꾼은 뭐 했느냐? 성 안과 밖을 순찰하면서 혹시나 적들이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살폈던 일종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은 구약시대 그 파수꾼은 군인에 해당되고 신약시대 파수꾼은 경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역할이 있었기에 성 안에서 있던 불안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었죠.
성안이 있다고 뭐 불안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공격이 없어도, 도적의 침탈이 없고, 이방인의 공격이 없어도 내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은 해결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높은 성 위에 올라갔어. 때로는 변방에서 성과 안과 밖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기능을 다했죠. 그 기능이 돋보였던 시간대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일몰과 일출, 그 시간대에 이 파수꾼들이 역할을 했던 거죠. 이 파수꾼들은 자기의 내적인, 생리적인,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주어진 임무에 이들은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 안에서도 불안을 감추지 못했던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 때문에 다소 불안이 너그러진 거죠. 감소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파수꾼들이 생명을 다해서 눈을 열었어.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주시하면서 또 성과 안팎을 틈새를 살피면서 적의 공격, 사나운 짐승들이 성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파수꾼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는 거죠. 사냥꾼도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성 안에 있으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등장해서 사냥꾼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다소 안심이 되었는데, 그래도 불안은 여전했던 것이 왜 원초적 불안이 있는 거죠. 이 파수꾼들이 주로 이제 국가에서 징집하거나 개인이 고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파수꾼은 누구냐? 초제와 하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대신해서 영의 눈을 열었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시대 상황을 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예언자와 선지자죠. 그들이 영적 파수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영의 눈을 열었어. 영의 귀를 열었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 안에서도 불안을 감출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하여 소망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했는데 초제와 하존이라고 하는 이 영적 파수꾼이 전달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의 소망은 뭐죠? 아침이 오는 거죠. 새벽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거죠. 이 아침은 시간대 아침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영적 아침은 저녁 아침 이런 시간대 가시적 아침이 아니라 영적인 아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걸 희망하면서 이 초제와 하존을 하는 영적 파수꾼들은 자신들의 생리적, 내적, 외적 부담감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래서 영적 공동체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파수꾼이 한 거죠. 자, 성이 없을 때 뭐가 했죠? 사냥꾼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 영적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이 구축했지만 여전히 불안을 느끼지 못하던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에게 이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희망을 넣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안도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산장꾼과 파수꾼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융합한다면 오늘날 누굽니까? 사도들, 신약시대 사도들이죠. 예수님께 위임받고 예수님의 번영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므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꾼도 종직을 감추었고 파수꾼도 종직을 감추었고 사도들도 종직을 감추었는데, 그럼 오늘날 이 사냥꾼과 파수꾼과 사도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에베소 2장 20절. 여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시대 사냥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이 시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냥꾼들이 있을 때 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했어요. 여타 많은 종족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사냥꾼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종족들이 만족하고 기뻐했겠어요. 여타 종족들이 넘보지 못합니다. 또한 파수꾼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들이 영의 눈을 열었어요. 살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성안된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불어넣기 때문에 불안 속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치부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냥꾼과 파수꾼의 그 역할을 오늘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어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제 예수께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냥꾼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찰만 다니고 다닐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해야 돼.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입증받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능과 역할이죠. 정말 그 시대의 사냥꾼들처럼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 그들 위험을 내가 몸소 막아내고 그들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 역할을 해내야, 영적 파수, 영적 사냥꾼의 역할을 해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름대로 각자 성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면서 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할을 다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 부재 가운데도 우리가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진정으로 사냥꾼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진정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의 눈을 열어서 파수꾼의 새벽이 무엇입니까? 그 파수꾼의 새벽은 우리 시간대 새벽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호와의 나라. 우리에게도 파수꾼이라면 우리 역시 새벽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우리에게 새벽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약속을 믿고 암울하고 힘든 시대, 내 몸도 추스르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과 사냥꾼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영적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 날은 도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희망을 두고 오늘 우리 역시 구시대 사냥꾼들이 종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구시대 파수꾼들이 종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사냥꾼과 파수꾼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하고 힘쓸 때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우리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파수꾼과 사냥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꾼이라고 하는 전문 프로페셔널 것입니다. 그 닉네임을 우리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꾼, 전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시대 사냥꾼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 구시대 파수꾼의 기능과 또 사명을 회복해서 이 시대의 암울한 시대,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경제 한파, 지금 겨울에 냉기 한파, 여러 가지 한파가 있는 희망을 잃고 마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활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변 사람들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정말 막가파식으로 살아왔는데 회개합니다. 종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냥꾼처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파수꾼처럼 우리 역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 사냥꾼으로, 이 시대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 시대 사람께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